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부서가 제일 목소리가 큰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작년 우리 어른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온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니까요 너무 마음이 꽉 찬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손잡고 또 우리 선생님 손잡고 친구 손잡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는 성씨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또 몸무게도 다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인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트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영어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We are family. family. family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 지금 엄마 아빠 우리 어른분들과 지금 9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기도 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조금 쉬운 성경으로 다른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의 수준을 믿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을 누가 썼을까요? 로마가 썼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방금 로마.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누가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6장까지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4글자로 이걸 좀 풀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라는 걸 4글자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무한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 이신칭의 바로 딱. 우리 주무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순간 저는 아이들에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집사님이 이렇게 바이블키 또 우리 반장님 하셔서 바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칭의 어떤 뜻이냐면 이신 믿음으로 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이신, 칭의, 이게 로마서 말씀의 사실 주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걸 인정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랬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얻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특별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받지 않는 할례가 뭔지 알아요? 할례는요 우리 초등학교 남학생 친구들도 많이 했을 건데 남성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청결 의식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의 표라는 뜻으로 할례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은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뭐를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 구원을 받은 거야. 무슨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요 착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만, 우리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청년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네요. 너희들도 좀 가을을 타는 것 같다 좀. 5월달 그래 온세대 예배 때 안 그랬어.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오늘 우리미가 안 왔나 봐요. 우리 목소리 있었어. 우리미도 굉장히 좀 많이 쳐져 있는 것 같아. 아마 다들 좀 가을이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죠. 목사님도 아침도 안 먹었어요. 다 배고파요.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 더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만약에 받았다면 잘할 것이 있을 거예요. 착한 일을 난 많이 했으니까 의로워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선해요, 나 좀 잘났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럼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 너는 구원받을 만해, 뭘 해서?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친구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그래, 잘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여기 3층 4층 올라가는 길과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 우리 여기 다 보여. 다 보여. 준서도 보이고, 네, 우리 여기 옆에 친구들도 수아도 보이고 다 보여. 하균이도 동균이도 보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우리미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성소년 친구들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할례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그 후손 모두가 할례라는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로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 받기 전부터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의롭다 라고 말했어요. 네가 날 믿어주니까 의롭다라고, 할례 받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이 자기는 뭘 지켰기 때문에, 뭘 받았고 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죠?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 율법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도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은요, 누가 백성들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가 하나님께 받았죠?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먼저예요. 율법 받지도 않고 율법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율법 받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기 때문에, 뭘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을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몇 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몇 세에? 몰라요? 아무도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선생님도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게 돼요? 어이구야, 이제 드디어 예성이가 나오는구나. 이제 항상 우림이 예성이 이렇게 투톱으로 나오는데, 그래요. 자, 예성이야 예준이야? 예성이 맞지?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림이하고 예성이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대답 좀 해라. 응? 자, 100세의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은 75세 때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애가 안 생겨. 80세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제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일로 와,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뭘 보여주셨을까요?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 저기 많은 별들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볼래? 못 세겠지? 네 자손들도 못 셀 만큼 많아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80세가 훌쩍 이제 넘어버렸어요. 무슨 애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롭다, 그래 네가 의롭다, 맞다 라고 여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할아버지 계실 거예요. 뭐 70세 80세 여러분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뭐 한 60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 80 넘은 아버지가 애를 낳는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와, 암 환자였어.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거나 특별한 은혜로 암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도 들었어요. 야, 그것도 정말 기적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완전 죽어버린 사람이 완전 죽어버렸어. 근데 그게 살아난 거, 그게 더 큰 기적이겠죠. 그래요. 이제 엄마가 잘 땡겼어요. 네,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데는 놔주시고 다시 또 땡기기도 하고. 예, 자,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원래는 지옥과 천국이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상황 때문에 지옥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늘 구걸하던 나사로가, 거지가 저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품 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지금 죽어서 천국에 왔지만 다시 살려서 지상으로 내려보내서 저희 집에 가면 저희 형제들 5명이 있어요. 걔네들도 지금 딱 보니까 천상저처럼 곧 지옥에 올 것 같아요. 가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보다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많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믿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지금 기뻐 춤추고 감동받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내 말을 믿어줬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어줘서 저 할아비인데, 저 할아버지가 곧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말했더니 믿어줬어. 너무 하나님이 지금 놀라신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정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어요. 100세 때. 그런데 있잖아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약 140세가 되었어요. 140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창세기 25장 1절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들어보았죠.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난 뒤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는 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혼자 살아야지 왜 재혼했습니까?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금요 설교를 보여주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140세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아내를 맞이했는데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우리 여기도 수아가 있는데 6명의 자녀를 또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기만 하면 100세뿐만 아니라 140세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140세까지 살고 봐야 돼요. 140세까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데요, 갑자기 뭔가 뿅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똑 생긴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마이크가 생겼어요. 저절로 생겼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크도 생기고 노트북도 생기고 뭐 책도 생기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무에서 뭐를 창조한다? 유를 창조한다. 하나님을 창조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좀 늙었다고 해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죠. 이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사실 잘난 거 없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뭐라고 속였어요? 여동생이라고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속였어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흉년 들었다고, 먹을 게 없다고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블레셋에도 갔다가, 정말 믿음 없는 자기 아내를, 여동생, 완전 찌질해, 찌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 나에게서 다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 하나로 내 모든 잘못도 다 덮어주고요, 네가 최고야, 네가 내 자녀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솔직하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에이 목사님, 저 같아도 만약에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성진아, 하균아 하면서 이제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저도 믿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지금 손들 타이밍이 아니야 우리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게 말해주면 저도 그럼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을게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 먼 과거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직접 예수를 만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그리고 모든 어떻게 교회가 일어난,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외로이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몇 가지 말씀만 들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몇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는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멀리서 그냥 희미하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목걸이 하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알아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린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AD와 BC, 기원전, 기원 후 중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믿음이 없죠? 왜 우리는 쉽게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따라하세요. 받아들이는 것. 믿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내 인생을,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1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지금은 안 그렇죠, 컸으니까.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목마를 태워달라 그랬어요.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못할 건데, 그런데 목마를 제가 딱 태워주잖아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딱 목마를 태워주면 한 아이는 딱 목마를 태우자마자 바로 뒤로 막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목마를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몸을 뒤로, 제 등 뒤로 제껴버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마하자마자 바로 그냥 뒤로 제끼니까 제가 이 아이의 발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무조건 목마 타자마자 뒤로 제껴버립니다. 왜요? 제가 자기 발을 꽉 붙잡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바퀴 뺑뺑 돌다가 침대로 던져요. 그렇게 하고, 또 한 아이는요, 제가 퇴근하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가, 지금 책상이랑 저랑 가까운 곳에 좀 멀리 있어요. 한 2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빠를 보자마자 점프해서 개구리처럼 저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너무 놀라서 갑자기 날아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애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제가 봤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요? 내가 받아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날아오는 거예요. 늘 자주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데 늘 그렇게 할 때마다 아이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목마에서 몸을 뒤로 제껴버리고 저한테 날아오고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디 잡아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긴장했어요. 그 내가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하나, 내가 딴 데 쳐다보고 그냥 날아오면 어떡하나. 그래도 고민이었어. 이러다 우리 아이들이 오래 못 살겠다.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나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나와도 언제나 주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세요.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계세요. 나는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지만 주님은 항상 여러분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운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읽기 쉬운 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생 되고 또 어른들과 함께 보는 이 성경책에 익숙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성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이요, 잘 보세요. 불법, 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죠. 남의 아내랑 나쁜 짓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다윗. 죄송합니다. 네, 진짜 나쁜 분이 나빠요. 나쁜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불법을 행했지만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죄가 가려워졌어요.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미 시편에도 고백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누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도 고민했어요.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 내가 죄이냐. 그런데 딱 떠오르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털썩 무릎 꿇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 없어도 하나님만 용서해 주신다면 됩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나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박영돈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받는 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받는 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신구약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중에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계십니다. 아니 그래도 있잖아, 저는 인정 못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목사님, 저 이래봬도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남중 친구들, 우리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친구들 많을 거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 같은 거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신 없는데 나중에 제가 좀 떳떳해지면 그럼 하나님 그때 은혜 주세요. 내가 나중에 잘해볼게요. 지금은 하나님,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나 찬양도 잘 못 부르겠어요.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랬거든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부류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완성이 된, 믿음이 완성이 된 그런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나오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그냥 그 중심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를 우리만 믿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믿습니다. 역사책에 나와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 부활했겠지, 역사적이 그러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반드시 죽고 왜 부활하셔야 되냐면 나를 부활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의사로서 그렇게 잘 섬겼어요. 노벨 평화상 받았고 그 슈바이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또 자기도 신학 공부한 일종의 목사직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말년에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했다. 실패한 예수라는 글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이 죽은 게 실패했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이 죽은 게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슈바이처 박사가 위대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노벨 평화상 받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럼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고등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잘 들어본다. 우리만 네가 평가해봐. 13절 시작. 아멘. 고등학생들이 저기도 있는데 여기서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잘했어요. 자, 저기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 사진인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는 처음 보여주는 거라서 한번 보여줄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 왼쪽에 이게 제가 곧 군대 제대하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때는 얼굴이 반쪽이었습니다. 제대할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게 사천이라는 지역인데 버스 타고 울산에 오기 직전에 사천 그 읍내에서 꼬맹이 2명을 만났어요. 저 꼬맹이 2명은 군대 안에 있던 교회 다니는 우리 상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딸들이었는데, 근데 특별히 저 오른쪽에는 키 큰 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예뻤어요. 키도 크고 나이들에 비해서 얼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교회 가거나 또 지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아이고 너는 진짜 커서 대단한 연예인이 되겠다, 너는 뭐 가수가 되겠다, 막 예쁘다고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대하기 전날에 시내에 있길래 그냥 한번 사진 한번 찍을래? 근데 안 찍겠다는 걸 억지로 제가 찍었어요. 일회용 카메라 사서 찍고 그냥 처박아 놨죠. 몇 년이 흘렀는데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본 애가 보이는 거예요. 다음, 네, 바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네,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다음 고아라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얘 이름이 고아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는 군인들, 저도 그랬어요. 고아라는 걸 아니까 야,
네가 그렇게 곱냐? 아이고 곱냐 그렇게 고와? 이렇게 막 놀렸거든요. 아기 때.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서 군이 아저씨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안 찍겠다고 한 거를 찍었는데 그거 고아라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 텔레비전 볼 때마다 저는 어린 고아라가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번쯤 방송 찾아가서 이 사진 들고 가가지고 너 나를 기억 못하냐? 너 나를 몰라? 난 너 아는데? 예. 그렇게 됐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 과연 제가 고아라랑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고아라랑 같은 레벨로 그랬다가는 경찰서 잡혀갈 겁니다. 그렇죠? 네. 빨리 내려주세요. 흉합니다. 네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잠깐 그냥 멀리서 보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거냐? 에베소서 3장 17절처럼 믿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온세대 예배라 저희 자녀 이야기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두 아이들과 제가 가정 예배를 또 어제도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참 부모님 저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루에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카톡에 올려요. 매일 올려야만 잘 수가 있습니다. 올리기 전까지는 계속 빨리 은혜 받은 거 올려라 잔소리하기 때문에 그럼 올려요. 은혜 받고 한 장 읽고 그 중에 한 절 말씀 받은 걸 올려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토요일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늘 가정 예배 드리던 걔는 불만이 없는데 오랫동안 타 지역에서 몇 년 있다가 돌아온 아이가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다 강민아.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계속 큐티도 잘하고 있는데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 내일 예배 드리잖아요. 꼭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토요일 가정 예배는 이제 오랜만에 와서 드리니까 그런 말도 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일 또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아빠는 오늘 하루 성경 몇 장 읽은 줄 아냐? 그리고 좀 전에도 다니엘 기도회 첫날 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또 지금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내일 설교도 해야 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저기 자는 것, 자는 게 뭘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로 자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쿨쿨 자고 있는 건 어쩌면 큰 죄를 저지른 게 그것도 맞겠지만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그런 게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 하시면서 뭐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너도 내가 불편하냐? 내가 귀찮냐? 그렇게 주님 물으세요. 매일 하루에 한 장 말씀 있는 게 어렵니? 네가 그렇게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하루 한 장 말씀 오는 게 힘드니? 청소년부 친구들아, 초등부 친구들아,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렇게 믿음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너희들 어디 가냐 지금? 학교 가야 돼. 훌륭하다. 너희 어디서 왔어? 처음 그 친구들이야? 그래 내가 처음 본 친구들이야 지금. 잘 왔어. 나중에 유튜브로 꼭 봐야 돼. 나머지 부분이 진짜 재밌는 거 나와. 그래 가.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참 처음 본 애들 와가지고
하필 온수대회 때 왔네요. 잘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 처음 온 것 같은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이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 하여진다고요? 견고해진다. 아브라함 보고 한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했다가 아니라 견고 어떻게 돼요? 해지고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또 믿음이 떨어지고 귀찮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자. 저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견고하게 만들어서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붙잡았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 붙잡는 거, 손 내미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는 너무 부러워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백만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이 부자냐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전 세계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인생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쓰냐면 이렇게 써요. No reserves. No reserves. 뜻이 뭐냐면 남기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단 한 시간도 어떤 것도 내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요. 최고의 대학교. 그리고는 세계 선교의 꿈을 키웁니다. 그래서 또 프린스턴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슬람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못 배워 죽이는 그 이슬람권에 선교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가 1913년도 12년도 그쯤이에요. 그때는 정말 중국도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문명화되지 않았던 그런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다 또 이렇게 적었어요. No retreats. No retreats.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지금 힘들고 나는 그렇게 부자였지만 지금 이 선교사가 너무 힘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려고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척수내막염에 걸려서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의학기술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그때 이 윌리엄의 나이는 25살이에요. 선교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바보, 아이고 괜히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병 걸려서 죽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집이 부자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하면 될 걸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냐?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결코 허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죽기 직전에 이 윌리엄 보든이 성경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No regrets. No regrets.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남겼던 세 마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드리다가 이렇게 죽게 된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하나 믿었다고 우리 의롭다 하시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이 다 끝날 때 여러분이 믿는 재산,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강, 명예 다 없어집니다. 다 유주 조각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남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오늘 주님 오셔도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간다 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나를 위한 구원,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이 믿음 가지고 더욱 날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